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그인데요. 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는 이제 세그입니다. 자, 네, 이렇게 이제 병행 구조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장 14절 말씀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독자들이요, 자신은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정작 행함은 없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존 스토트의 로마서 강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 하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믿음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건 바로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가릴 수 있는 것은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야고보서의 말씀 그대로를 인용한 것 같아요. 자, 그래, 너희 말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네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너희들은 행함이 없지 않냐. 그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짜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실예로 드는 게 뭐냐 하면 15장입니다. 15장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자매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데 말로만, 그래, 먹을 게 없어? 기도해 줄게. 입을 게 없어? 기도해 줄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준다,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줄 게 있는데, 먹을 걸 줄 수 있고 입을 걸 줄 수 있는데,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는데 그 필요를 채워줄게.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가 먹을 게 없는데 야, 뭐 좀 먹고 다니지. 이런 거는 악하다고 하는 거죠. 나한테 줄 게 있는데, 내가 나한테 나누어 줄 게 있는데 그 필요를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례를 들고 나서 17절에 결론을 내리죠. 자,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하죠.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전반부에는 계속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기사로 이제 넘어가면,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자기가 죽고 희생함으로 어떤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이제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부에서 집중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 다 몰라요. 뭐 마가복음이나 보면 다 몰라요. 사람들도 모르고 일반 사람들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그리고 제자들까지 몰라요.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느냐, 그러면서 다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귀신만 알아요.
그래서 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막 신앙 고백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귀신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이 신앙 고백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귀신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귀신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이제 순종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뭐냐 하면 21절에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에서도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구를 예로 드냐 하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둘의 차이는 뭐냐 하면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고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래,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뭐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그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행위를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데 예로 드는 구절이 달라요. 자, 로마서에서는 창세기 15장 이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행동, 어떤 이제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아들 주겠다고 하신, 땅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고요. 야고보서에서 예를 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조점이요, 그 행위, 순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며. 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이제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시험을 해보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제 이 시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 알겠다.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가릴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을 더 예로 드는데요. 22장 25절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보면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완전히 다 진멸시키고 어떤 탈취물도 가지게 못하게 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헤렘,
하나님께 완전히 제물로 바쳐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처럼 완전히 제물로 바쳐드리게 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성들에서는 탈취물은 갖게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사람은 진멸하더라도 이 탈취물들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시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제사로 바쳐드려야 되는 그런 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싸그리 다 진멸해야 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성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정탐하러 바로 가기 직전에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모세가 설교를 한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족속들을 하고 이렇게 언약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정탐하러 가기 직전에 들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정탐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정탐꾼들이 라합 살려주겠다고 바로 언약을 맺어버려요.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아닌가? 그리고 여리고성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시키지도 않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 법에도요 헌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어요. 헌법이 훨씬 실정법보다 무선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 나라 만들어 가지고 열방이 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렇게 거룩하구나, 저렇게 사랑하면서 사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 샘플을 만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실정법보다 헌법이 더 우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제 라합을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들 소식 들었다. 너희들 소식 들었는데 너희들이 이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식 들었다. 그런데 그 소식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아내렸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왜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이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그런 사건이냐면요. 이제 고대에는 물을 다스리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창조주 최고의 신, 물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신을 숭배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의 모양이 바뀔 때마다 바다의 수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달신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구나. 그래서 최고의 신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최고의 신으로 달신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물의 수위만 왔다 갔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를 쫙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창조주이시구나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은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우리 당신과 싸우면 백발백중 우리가 진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 하늘로서 위로는 하늘로서 아래로는 땅으로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걸 내가 알았다. 자, 이것을 라합만 안 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목숨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줘요. 그래서 도망가게 도와주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이것에 대해서 순종의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끝났던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정말 최고의 신, 창조주의 신,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 것에 대한 반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라합에 대해서 너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라고 이런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로 지금 야곱이 예로 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했을 때 그래, 아브라함 너에게 믿음이 있다 인정해 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라합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하나님 소식 듣고 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의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라합이 이름을 올리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순종의 행위를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지는 이제 이건 거죠. 믿음이 있냐?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의 행동이 따라온다. 믿음의 행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행동이 없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가짜 믿음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죠. 자, 그러면 잠깐만 이제 샛길로 가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행위가 진짜 순종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순종해야지 진짜 믿음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 말씀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3장 6절 말씀이고요.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자, 우리를 돌아보면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를 돌아봤을 때,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범죄하지 않나? 범죄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가능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러거든요. 누굴 미워하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수없이 죄를 짓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닌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 현재시상으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 현재시상은 언제 쓰냐면요, 습관적인 반복적인 어떤 그 행동 가운데 헬라어 현재시상이 쓰이고요. 그리고 진리, 일반적인 원리, 진리를 얘기할 때 헬라어 현재시상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쓰이냐면 어떤 목표를 지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행위, 여기에 이 동작에 헬라어 현재시상이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 그 목표를 지향하면서
쭉 계속해서 나아갈 때 헬라어 현재 시상을 쓰는데요. 이 요한일서 말씀은 이 세 번째 어떤 목표를 지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삶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냐 하면요, 완전하게 뭐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점점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성화가 일어나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내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믿어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삶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죄를 짓고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고요. 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지금 똑같죠? 야고보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과 지금 제가 읽은 구절은 야고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자, 야고보서에서도 자기가 재물을 도와줄 게 있으면서, 먹을 걸 줄 게 있으면서 주지 않고, 그리고 헐벗었는데 입을 걸 주지 않으면서 그냥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도 내가 나눠줄 그 재물이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어때요? 똑같죠? 야고보서의 말씀과 제가 지금 읽은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달라졌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 여기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에서는 나한테 줄 게 있는데 주지 않고 말로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말로만, 내가 줄 게 있는데 말로만 하고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서하고 지금 제가 읽은 것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는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자,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는 거고요. 믿음하고 사랑은 둘 다 행함이 없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와 요한일서를 비교해 봤을 때 믿음하고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하고 사랑은 둘 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둘 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의 공식, 법칙 이런 게 아닙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그냥 법칙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사랑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하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2절에 한번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자,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요. 자, 굴레와 재갈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말에, 여기에서는 이 말이 아니라 홀스죠. 이 말에다가 홀스한테다가 재갈을 물림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갈은 굉장히 작은 건데요. 이 작은 거로 말 전체를 통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우리의 혀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몸 전체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혀를 뭐에 비유하냐면요. 4절에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키에 비유합니다. 자, 이 키는 굉장히 작지만 큰 배 전체를 좌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굉장히 작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혀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작은 불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이 굉장히 작지만 그 불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혀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이 혀로 말하는 것의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혀를 뭐에 비유하냐면 8절에 독에 비유합니다. 독도 작아요. 하지만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혀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이 말의 굴레, 그리고 배의 방향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 작은 불, 독, 다 작은 거예요. 하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이 독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말이지만 한 사람에게 정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독처럼.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을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다루어야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루고 우리의 말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는요. 자, 우리가 이제 혀를 다뤄야 되고 말을 다뤄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뭘 제시하냐면 우리가 이제 바르고 고운 말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자,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의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수사적 의문문이죠. 우리가 이미 너희들이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이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수사적 의문문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샘에서 한 샘에서는 한 물밖에 나오지 않지 않냐. 자, 단샘에서는 단물이 나오고 쓴 샘에서는 쓴물이 나오지 않냐. 한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물이 나오는 원인은 샘 자체가 달아서 그렇고, 그리고 쓴물이 나오는 이유는 샘 자체가 써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에 나무를 비유합니다. 자,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나무도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어요. 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만 맺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나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악한 말이 나오는 것도요. 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말이 나오는 그 근원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이 야고보가 마태복음 이게 산상수훈도 많이 인용하고 마태복음 굉장히 많이 인용하거든요.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우리의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셈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물이 말이고 우리의 말이고 쓴물도 우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물을 내는 그 셈, 그 마음, 쓴물을 내는 그 셈,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물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자, 그 쓴 셈이 단물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 있는 말,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막 차별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막 하는데요.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도 하고요.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디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 속에 정욕, 욕심이 죄를 만든다고 얘기하고요. 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죄를 낳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는요 그 근본 문제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정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이제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정욕과 욕심을 가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정욕과 욕심을 4절에서는 가늠하는 것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그 가늠한 것을 뭐라고 이제 정의 내리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정욕과 욕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늠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가늠한 건데 그것이 바로 세상과 벗된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 세상과 벗된 게 뭐예요? 자, 세상과 벗된 거 필리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자, 1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대조시켰던 게 뭐냐면 욕심과 대조시켰습니다. 하나님 사랑, 욕심을 1장에서 대조시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 욕심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된 게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 마음 자체가요, 그 정욕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
정욕이 있으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지금 야고보서에서 쭉 얘기했던 그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 내가 나한테 나눌 것이 있으면서도 나누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의 문제, 그 문제들이 다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가득한 정욕이 가득한 그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 문제만 제시해 놓고 막 마음이 막 너무 어려운데 너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막 그러고, 너 마음속에 막 정욕이 가득하다 그러고, 너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 세상 사랑한다고 막 그래 놓고, 그래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알았어요. 아, 그래. 내 안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구나. 알았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자, 야고보가 그 대안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마음의 근본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지금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러니까 막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성결을 할 수 있게 하냐면요, 요게 지금 싸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비해서 겸손하게 낮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누구의 설교에서 이렇게 구약에서 누가 설교하는 내용에서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나왔죠,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의 이제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까이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앞에서 낮춰라, 겸손해라. 주 앞에서 굉장히 겸비해가지고 겸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에 또 나올까요? 자, 역대기를 보면요,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모든 왕들을 뭐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냐 하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역대기의 모든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 왕이 아무리 죄가 있고 잘못하더라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기의 왕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사례를, 실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르호보암입니다. 열왕기에서 르호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서 보면요, 역대기 12장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자,
자, 역대기 7장 14절에 너희들이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고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대요.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열왕기에서는 악한 왕으로 끝나는데요. 물론 역대기에서도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겸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7장 14절 말씀이 르호보암 왕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역대기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에 진짜 악한 왕이 있죠. 악의 끝판왕. 여기 뭐 이렇게 오락 게임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끝판왕이 있어요. 그 오락하면 제일 깨기 힘든 끝판왕인데요. 자, 열왕기나 역대기를 봤을 때 악의 끝판왕이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그래서 남유다의 심판을 결정짓게 만들었던 왕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를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요, 물론 역대기에서도 므낫세는 악한 왕이 맞아요. 너무너무 사악한 왕이 맞습니다. 그래서 악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바벨론을 잡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시점에 이 바벨론에 잡혀간 그 시점에 므낫세가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33장 12절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또 겸비가 나오죠. 자,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들이 겸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므낫세가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겸비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돌아온 후에 개혁하고 이제 그랬던 왕으로 역대기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낮춰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대기는 회복의 시대예요. 여호수아서도 회복의 시대에 쓰여진 거고 역대기에서도 회복의 시대 때 쓰여진 거거든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지 에스라가 이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이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자, 에스라서에 보면 율법에 능통한, 율법에 통달한 학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통달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핵심을 꽉 이제 엑기스 딱 뽑아가지고 핵심을 딱 정리해 봤더니 그 정리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게 낮춰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거를 왕들의 그 사례를 들으면서 증거를 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그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방법,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역대기에서 겸비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이제 그걸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가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색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의 이제 강림하시는 날, 5장 7절에 주의 강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자, 주의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장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자,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스테리조는요,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 확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막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 나눠져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음을 확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주님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확정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을 확정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요, 이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진짜 믿음이 없는 근거가 뭐냐 하면 너희들 안에 행위가 없다.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쭉 언급했습니다. 자, 근데 그 행위의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말의 문제, 차별하는 문제, 그 이제 뭐 나누지 않는 문제, 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 모든 문제는 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까 우리 마음 회복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딱 고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의 원독자의 과거는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나누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 없이 나누고 그렇게 이제 돌보고 이런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요, 난 믿음 있어, 행함은 없으면서 나 믿음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행함은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야고보에 나오는 이 원독자들의 그 상태가 혹시 우리의 상태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나눔이 있는가? 사람들의 그 필요를 보면서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시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내 무의식 속에서라도 어떤 사람은 좀 존귀히 대하고 어떤 사람은 좀 막대해도 되고, 이런 차별이 내 마음속에 혹시 있지 않은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말에 대해서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위의 문제는요, 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 안에 정욕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요, 우리 안에 그런 회복돼야 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역대기에 보면요, 정말 수많은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언급한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므낫세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이 나와요. 악한 왕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요. 이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꿰뚫어 가지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달한 그 학자 에스라가 말하는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삶의 문제들이 일어난다면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쉬고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베드로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만 그 필요에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인색한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 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존귀 대할 사람과 막대할 사람 혹시 나누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험담하고 평화의 도구로서 화평의 도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험담하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우리의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들 붙잡으려고 했던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다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함이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정직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